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모두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니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니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였지만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 가도 또 뒤로 가도 또 왼편과 오른편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욥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여기 앞뒤 좌우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즉 동서남북 또 모든 것을 살펴봐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즉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다는 사실과 또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 계시며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는 간절하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모습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또 그와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그와 교제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내버려 두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곧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어떠한 위로나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속 욥기 앞부분부터 여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모든 이유를 알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전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강의 마음도 그에게 주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간에도 그리고 고난이 끝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즉 고난당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만 했다면 오히려 이런 일을 더 잘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또 고난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단이 욥을 크게 시험하였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두 번의 큰 시험을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잘 견뎌냈고 믿음을 잘 지켰노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거나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는 사실. 또 욥기를 계속 보게 되면 뒤에 가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때에 끝까지 욥에게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평강을 주시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딜만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욥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금 욥이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즉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때서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토로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혹시 죄를 범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친구들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었지만 욥은 지금 그것을 고집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고집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고민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찾아보고 또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이 처음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의 그런 권면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고 또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것과 같이 욥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정직하고 또 경건하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시며 또 자신의 마음속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욥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침묵해 오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로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의를 행하고 경건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욥의 마음에 평강, 곧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가 그런 사랑을 맛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잘 경외하고 또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칭찬한 것처럼 이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과 또 생명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정반대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를 더 온전케 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누렸던 그 죄사함의 은혜와 마음의 참된 평강과 기쁨, 즉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통을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런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를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전에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는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부탁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만남받을 수 없고 아무리 찾고 구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즉 이전에 이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인과 동시에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일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욥이 죄를 범하여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과 마치 단절된 것과 같은 이런 일을 잠시 동안이나마 누리면서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악인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같은 무서운 상태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더 깨닫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더 철저히 깨닫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 즉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내고 또 누릴 수 있는 복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바로 이것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사실, 즉 이것을 더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안에 더 견고하게 서도록 이끄시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할 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만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또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시방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수고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